경 자체가 여러분들을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요것이 신실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맡기는 것, 기도의 제목 이런 것을 모두 맡아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형용사로 얘기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요것을 말이에요. 형용사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순우리말로 알려드립니다. 순우리말로 미쁘심 또는 미쁘다, 이것이 순우리말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를 순우리말로 바꾸면 미쁘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칭찬할 때 미쁘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미쁘신 민족이에요, 여러분.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기독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미쁜 민족이에요. 하나님처럼 미쁜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작년까지예요.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작년까지 배달의 민족이 배달해 주면은 여러분 옆집에 막 어마무시한 선물 박스가 여러분 집 앞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상자를 뜯어봅니까? 안 뜯어봅니까? 안 뜯어보죠. 특이합니다, 아주. 집 앞까지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뜯어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미쁘지 않은 민족은 다 뜯어보고 가져가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들 이제 다시 그런 세월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해주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한국 사회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주작의 영이나 거짓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체에 미쁘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달 사고 같은 것은 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사고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여러분들 집안의 어르신들한테 무엇을 보내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원장님한테도 우리 텃밭에 말이에요. 저 밑에 200평 밭에 말이에요. 막 앞에 건물이, 공장 건물이 높이 서 있어가지고 햇볕이 드는 것을 좀 막아주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기 호숫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고추나무 심어놓거나 옥수나무 심어놓은 햇볕을 너무 받아갖고 아이들 축구장 옆에 있는 뭐 그런 데 있는 식물들이 다 말라서 사라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되니까 오이나 고추나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이런 게 너무너무 잘 자라요. 너무너무. 비가 좀 오면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타기 했어요. 누가 손을 탔어요. 자꾸 가져가요. 가져가다 어느 날 토마토를 모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농사 잘 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얼른 방비책을 만들라고요. 사람들이 손 타고 교회 것이라는 걸 알고 자꾸 훔쳐가다 보면 이것이 교회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쌍한 존재들이 안 돼. 그런 존재가 생겨나라고 농사 지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방비하라 그래서 원장님이 철사 가지고 열쇠고리 만들어 가지고 열쇠를 달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성령으로 신실하고 배달 사고 안 나는 그런 나라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신실한 미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개개인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고 말씀 한 자락을 주어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말라기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받았는데
지금도 말이에요. 중동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전체에서 말이에요. 싸움만 했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고 점점점 영토가 넓어져 가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가령 신명기 33장 29절 같은 말씀을 받으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 행복자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도 이기고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은 반드시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복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이런 것도 이 단어, 이 말씀도 줄이면 그냥 미쁘다예요. 미쁘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냥 복인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미쁘신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랬으면은 그냥 아멘 하면은 계속해서 이 미쁘신 사건들이 성령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대요. 무언가를 주작하여 살짝 옮겨 나오면은 네, 들키지만 않으면은 네,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10배로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아둔하고 미련한 인생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주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마음에 공포가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의 근본 뿌리는 뭐냐? 네, 간단합니다. 뭐냐?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과 공포가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상적으로 이걸 숨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꾸 번거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충성과 진실의 이름이시다, 아멘이시다, 이런 걸 못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던 사실조차도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미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의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표현은 믿음으로 표현할 때는 성실, 신실, 진실, 충성 이런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우리말로는 미쁘심, 형용사.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만이다. 즉 아만은 네, 아멘의 원뿔이 어느 정도 되는데 말이에요. 아만은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전 세계 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맛집 탐방 이런 것처럼. 근데 조금 사시는 분들은 하루 저녁에 한 700만 원,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내고 아만 호텔 탐방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한 36개가 있다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호텔 중에 아만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에 대해서 말씀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인생 자체가 아만, 즉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잘해야 되느냐? 아멘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만하고 확실히 신뢰할 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쁘심 조금 더 설명하면 말이에요.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누굴 믿어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점점점 자라게 한 것이 야곱에게 필요한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자라가서 이스라엘이 되라 이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죽도록 고생시키시고 죽도록 두들기시고 죽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혈 시스템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에서 어디에다가 딱 갖다 세우느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 야복강가. 야복은 고독의 자리라 그랬죠. 골고다 언덕이라 그랬죠. 그 자리에다 딱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그냥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부흥회 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용감하게 아멘 하세요. 나는 야곱 기질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 다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죠. 나는 아내분과 또는 남편분과 교회를 한 20년 다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10으로 받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좀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5나 6 정도로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내려가지고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열을 다 경험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오늘 라엘이하고 예하가 오늘 리액션 멤버들인데 말이에요. 저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이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훌륭하시니까 교회도 훌륭한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잘하고 우리의 실력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이 나이에 딱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 차라리 그럽니다. 너 종아리 걷어 좀 맞고 정신 차리고 울고 그래도 너 20살 되고 30살 될 때까지 제대로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어설프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여러분 반복 재생 훈련 연단시켜서 거기까지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좀 조금 다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안 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마귀의 종된 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라고 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란 욥도 불러내어서 욥도 불러내 최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너 조금 훈련 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훈련 더해 이랬더니 5만 가지 고생이 다 와버렸어요. 그 순간에 5만 가지 고생이 왔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였던 욥은 어떻게 되느냐? 갑절의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일을 시키시고 실력을 키우시고 때로는 성막을 짓게 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거짓말 속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게 하고 도둑질하고 훔치는 자리에 있게도 하고 그리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건강이 힘들고 집안에 중독의 영이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그 고난과 부딪히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느냐? 그래도 아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멘의 결과물이 예스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안티도 막 생겨나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려도 예를 들어드립니다. 가령 신앙인 중에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해밍웨이죠. 해밍웨이. 참치 한 마리 잡으러 갔다가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나중에 노벨 문학상 받죠. 이분이 얼마나 과거에 소설을 못 썼냐 그러면 정말 자기는 말이에요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갔더니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읽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려. 이건 쓰레기 소지로도 쓰레기 용도로도 쓸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울면서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뭘 했어요 여러분? 공원에 가니까 먹을 게 많아요. 날개 달린 새들이. 근데 이게 닭이 아니고 오리가 아니고 비둘기야 여러분. 몰래 가서 비둘기 몇 마리 잡아갖고 구워 먹다가 붙잡혀가갖고 경찰서에서 막 혼나고
그런데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 교회 갔는데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공원에서 비둘기를 안 잡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처참해졌어요. 그런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은 언제나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이때 자주 인용하였던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냐? 자, 시편 23편 1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만 말씀하시고 진리만 말씀하시니 시건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비둘기를 잡아먹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 수입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갖고 갑자기 막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갑자기 노벨 문학상을 받고 전 세계 문학의 1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자락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으로 부욕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밑보신 말씀 말라기 3장 6절 보세요. 이 말씀 하나로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순혈을 따라 신실한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비둘기 잡아먹으라고 할 때는 환경이 비둘기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처량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 가는데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저께 저 아저씨가 공원에서 비둘기 잡아먹었는데 저쪽 교회 다닌다? 뭐 이러면 그 소리가 해밍웨이 이분 귀에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배가 고파서 비둘기 공원에 가서 잡아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가난하여도 공원 가서 비둘기 먹는 정도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이 고우가 미쁘다예요, 여러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큰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미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예레미야 3장 3절처럼 정확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의 대표적인 전형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미쁘신 기도의 전형이에요. 순혈을 따라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이나 아이들 생일 때 5, 6살짜리 된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들이라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 백화점에 갔으면 장난감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곳에 갔어요. 자,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고 생일날이니까 사줘야 될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입구에서 너 어떤 선물을 받을래? 이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얘가 그냥 뭐 엄마가 알아서 해줘. 이래. 그 어머니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걸 하나 주실 수, 물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 나중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부르짖어서 제대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미쁘신 기도는 말이에요, 보혈 순종의 피를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아뢰어 놓으면 이 미쁘신 기도, 보혈에 대한 기도는요 답이 빨리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 미쁘신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부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넣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어린이 여러분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보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원래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개역 성경에는 실감나게 얘기하죠. 이 시건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시건이란 뜻은 말 그대로 식언 먹을 식자예요.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먹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 뜻이 시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씀을 먹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말을 금세 아니라고 딴소리를 하는 것,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한 말을 꿀꺽 삼키고 다른 말을 내뱉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1장 3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랑은 그 자체로 영원한 것입니다. 보혈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순혈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성공을 거두어 놓았어요. 아멘 하여서 하나하나 찾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환경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신앙은 확 달아오를 수는 있지만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을 줄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순혈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줄 몰라도 말이에요. 육신의 사랑은 변할 줄 몰라도 영의 사랑, 말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면 영원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럴 때 이게 또 왜 그런가 해서 소금이면 소금이지 이랬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소금 중에 요만한 빵덩어리만한 진흙 속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 색깔이 새까만 색으로 나와요. 요거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자, 성경책 요만해요. 실제로 요만한데 그 속에 새카만 소금들, 고동색 소금들이 들었어요. 근데 숙성기간이 1년에서 3년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 충청도 모 집안에서 그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인들은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전부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부자들이 사 먹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일까요? 요만한 빵덩어리만 해요. 얼마일까요? 최고 싼 것이 1억 2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 근데 소금이야, 여러분. 소금이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시체들이 말이에요, 같이 떠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소금바다 사해를 만나죠. 사해를 만났는데 사해 속에 가면 수영하다 보면 진흙 속에 뼈다귀도 막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옛날에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 장수들이 사해 바닷가에 가서 네? 진짜 소금을 캐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얀 색깔이면 전부 다 캐왔다는 것이야. 여러분. 전부 다 캐와가지고 시장에 할머니들한테 나눠주고 소금이라고 팔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팔았는데 이거 안 짠 거예요, 여러분. 안 짜. 이게 그런 소금도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등급이 1에서부터 10등급 있다면 1등급이 진짜 좋은 소금, 막 미네랄이 풍부하고 예, 어마무시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덩어리가 뭐 1억 얼마씩 하는 그런 소금, 쳐다만 봐도 말이에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가격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에요, 소금인 것 같은데 짜지도,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 소금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소금이 한 번 소금이 영원한 소금이죠. 그죠? 그런데 이 소금처럼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레위기 2장 13절에 보세요. 소금은 짜고 짠맛을 내고 미네랄이 풍부한 짠맛을 내고 그런 걸 전제로 소금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짜 소금을 잃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자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시대 소재 제사 위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죠.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소금이 내일 설탕은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여전히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란 단어 속에는 미쁘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성. 요거는 이 영혼성에 대한 말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기준으로 언제나 항상 복음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 축약 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소금 같은 말씀이에요. 자, 맛을 제대로 한 소금 같은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성을 가진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럴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영원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사랑, 즉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하다? 미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쁘신 사랑, 신실한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고 죽는 형벌이 사라져요. 그리고 무속의 영이 사라지거나 토속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보혈을 따라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피 순혈 시스템 속에서 보혈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구원받았고 보혈을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은 영원한 사랑 부활이 들어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소금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감하게 하평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신실하다, 이 미쁘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미쁘다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이 있다면 미쁘다 과목에서 100점 맞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욥처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 좀 다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100% 고난 받으면 나는 50%나 45% 정도 고난 받아야 이거 뭐 교회에 다닌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의 어린 새끼는 역시 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 방법이 뭡니까? 미쁘다 과목에서 A+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러는 거죠.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만한 장수 모았나 이럴 때는요, 그런 시험은 다시는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시작하면 그런 시험은 다시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미쁘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피를 따라서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쁘다라는 단어는 좋으니까 이 미쁘다, 미쁘심 이런 단어는 사랑과 연결되니까 사도 바울이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단어 하나를 얻은 것이에요.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밖에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밖에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신실하지 않은 건 다 내려놓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노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미쁘다는 단어를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 쓸 때도 미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 디도 목사님이 그레데 지역에서 가니까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게 돼요? 이 습관은 우상 습관이에요. 항상 게으르고 자기 배만 하는 인생들. 자, 디도서 찾아보세요. 디도서. 여러분 디도서 찾아보세요. 자, 디도서 찾으셨어요? 디도서를 펼쳐보세요. 1장 12절. 1장 12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말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는데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빌립보 3장 19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배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상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웬만한 믿음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가면 말이에요, 학을 떼어가지고 학시 이러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습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같다고요? 사실상 왼팔 오른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왼팔 오른팔 할 때 사도 바울 오른쪽 팔이 누구십니까? 디도 목사님이. 디도 목사 여기에 보냈어요, 여러분. 조금 약한 왼팔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디모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 빌립보 3장 19절 읽어주세요.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말이에요, 디도 목사님이 세상 표현으로 완전히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사역을 하느니 못하느니 막 이렇게 되었어요. 동기부여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 환경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속에 성령 충만한 구조 속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덜 연단된 상태에서 가니까 멘탈이 흔들려갖고 정신이 나가서 여러분 하얀 병원에 갈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르시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안수하고 또 사역에 참여시키고 천천히 회복해갖고 여기를 점령해버립니다.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목사는 어땠을까요? 천성적으로 위장이 약해요, 여러분. 위장이 약해요. 그런데 자,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도 한동안 어땠냐? 자,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떠나갔던 불성실한 그런 인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디모데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디도 목사님 정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막 혼절할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자기를 디스하면서까지 말이에요. 디모데 목사님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려냈는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 목사야, 힘들지? 나도 힘들다. 왜 힘드냐? 죄인들 상대하느라고 힘들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거든? 근데 너는 내 제자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의 제자니까 너는 죄인들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에베소 교회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말씀 주셨을까?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주셨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절대 물러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냐? 예? 죄인된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복의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겠죠. 너 잘 알지? 디도 목사는 그레데 섬에서 너보다 10배는 힘든데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하나님의 미쁘신 복음, 광복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미쁘심은 영어로 페이스풀이에요, 여러분. 페이스풀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랑입니다. 그 복음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랑의 자리가 어딥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이상하리만치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왜 고난이 겹쳐서 오지? 그 자리가 어디냐?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랑의 자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 안 하십니까? 이러고 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러면 저는 고난스럽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이러니까 자, 그래 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버려요. 그 순종의 피는 미쁘신 순종의 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눌렸고 힘들어져 있는데 말이에요. 순종의 피가, 미쁘신 순종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보혈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속을 또 한 번 더 확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겨우겨우 유지했던 환경 자체를 아예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랬고, 사랑의 하나님이 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제부터 응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골고다 십자가 보혈의 자리로 데려가서 거기서 현실을 보게 하는데, 그 여태까지 어느 정도 견뎌왔던, 견뎌와서 간당간당한다는 표현을 쓰죠. 겨우 사람 노릇하고 살았는데 완전히 부러뜨려버려요. 완전히 부러뜨려버려요. 어떻게 부러뜨리냐? 욥이 몸에 악창이 나고 막 먹을 것이 없고 이러는데, 이제 말이에요, 기댈 때라고는 부인 한 사람밖에 없는데 부인이 이렇게 합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빨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집 나가버려. 집 나가버리는데 몸이 막 가렵고 아파서 쫓아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좋은 사람이 와서 효자손이라도 하나 줘갖고 등을 긁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속을 더 벅벅 긁어버리고, 너가 부자일 때 잘난 척 하더니 잘난 척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너가 망한 거야. 너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했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탄신과 악한 정욕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절대로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 안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답을 줬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실하다, 미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실은 무슨 뜻이어도 믿을 신. 우리 한자 공부 한번 해봅니다. 어린이 여러분만 따라하세요. 그게 안 따라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을 신, 열매 실. 그렇게 힘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이 아이들이 태권도 심사에서 반드시 미쁘게 까만 띠를 따갖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하다는 믿을 신자예요. 열매 실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실하다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할 때 그 의미하고 비슷해요.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비슷하죠. 믿음이 없는 어떤 아버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장자를 두고 간질병, 미친병 들린 그 장자를 둔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는, 믿음 없을 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그때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바디메오처럼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었던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따라해. 주여,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신실하게 기도하면 말이에요. 보혈을 따라서 신실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성삼위의 기도가 나와버려요. 선포 기도가 나와버려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날저다. 따라. 죽은 나사로야, 달리다 쿰. 한 번 더 했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미쁘신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사업에 적용하고 여러분 경제사정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재벌급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훈련이 된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아멘 제일 잘하는 환경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미쁘신 환경이 되어서 보혈 따라서 아멘 제일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 앞에 실력을 보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보이지 말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다고 해도 내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아침 여러분 보고 춤추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말라기 4장 2절처럼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 순혈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 시간에 신실한 순혈, 낮 시간에 순혈 시스템 이걸 설교를 했더니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제가 그냥 얘기할 테니까 그냥 알아들어요. 습께서도 스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절에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요거 잘못하면 말이요. 다른 습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산에 있는 사랑의 무슨 교회 목사님들이 불교인들을 폄하하였다 이러고 한번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건 좀 안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눈치가 있으면 말이에요. 눈치가 있으면 어떠냐? 실제로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요. 신실한 순혈 시리즈로 해주세요. 그랬어. 그래갖고 제가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 양반아, 내가 새벽 설교하고 낮 설교 시리즈 2탄 준비하는 동안에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피 흘려서 말씀 준비해 이랬더니 아니 저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피가 안 나오던데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가을쯤에 시리즈 10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악용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정말 한 땀 한 땀 새벽 설교, 낮 설교는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하고 인생 살아가고 환경의 구조가 바뀌고 순혈 시스템이 되면 그 말씀 따라 살면 이깁니다. 이분들이 혹시나 말이에요. 너튜브로 한 100개로 쪼갤까봐. 너튜브 시리즈 만들까봐. 근데 자료는 이미 20년을 사역해 오면서 신학 때부터 왜 인간은 교회 다니면서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중에 오늘 맛배기로 신실한 순혈하고 순혈 시스템을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드리는데 자 학교 다닐 때 준비한 자료를 점점 발전시켜갖고 이렇게 가져온 것인데 오드를 치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 독수리 타법의 독수리 건법의 세 손가락 독수리의 1인자잖아요, 여러분. 네, 세 손가락 독수리의 1인자예요. 예?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걸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저보다 더 늦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한다 이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맛보여드렸는데 미쁘고 신실하고 이러신 분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국 부흥회를 다니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줘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줘야 되니까 언제 하겠다고요? 네? 알려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여러분 순식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순혈을 따라서 신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 준비할 때 보면 정말 피 흘린 것 같아요, 여러분. 20장 30장 준비해도 하나님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죽도록 해놨는데도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 첫사랑으로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첫 설교, 첫사랑으로 준비할 때 막 주석지 쭉 갖다 놓고 말이에요. 원어사전 갖다 놓고 썼을 때마다 편지지가 넘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그 첫 설교를 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훌륭한 부흥사인 것 같고 여의도 순모음교회 같은 데가 한 10개 금방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기는커녕요, 여러분 아주 좀 죽도록 말이에요. 멍멍이 고생 시키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아버지만 계십니다. 성령님 이럴 때까지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10년 걸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까지 한 15년 걸려요. 예?
사람들이 골로새 3장 5절로 봅니다. 탄신과 악한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문제가 떨어져 나가면 모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마음의 소리들을 극복하고 가짜들을 분별해내는데 한 5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가는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이 별짓을 다해서 인생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샛길로도 가고 역길로도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디로 데려오느냐. 여러분의 발에 등불을 달고 돌아와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손붙잡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이다 이러고 한 발 한 발 쫓아갈 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북이가 곱고 좁은 길에서 가니까 1등 하는 것이고 달팽이가 곱고 좁은 길에서 가니까 1등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쉬운 방법, 빠른 방법, 그리고 급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던 분들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거, 그거마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해가지고 그거마저도 어떻게 바뀌느냐. 열렬한 열정의 재료로 쓴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것에 무너져봤지, 돈에 무너져봤지, 사람에 무너져봤지, 친구에게 무너져봤지, 난리다쿰 일어날쩌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쏙지 않고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말씀의 영, 순교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특징은 뭐냐? 거룩한 영인 것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좋아지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았던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미쁘게 미친 듯이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다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자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창궐하고 제사 귀신들 찾아오면 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 피로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이 안 오면은 시편 23편 1절로 외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3번 외치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려면 거룩한 능력이 생겨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 목사님은 이 구절로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과 무릎 꿇는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그 당시에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할 때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제일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아멘 1등 하여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건강 축복하는데 오늘 밤에 잘 자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물건도 축복받아갖고 여러분 남에게 구워줄전적 꾸지 않고 민족에게 구워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빛과 강선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 먹고 치료받아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기름 붓듯 하여서 여러분의 눌림의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이 녹아 없어지려고 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낮 시간에 다 다루었지만 그래도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시편 110편 28절로 보십니다. 시편 110편 28절. 자, 마이크 잡은 사람들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높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절대 기억나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마귀에게 눌려갖고 녹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어서 거룩의 능력이 생기면 인생이 녹지 않습니다. 다시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귀에게 한번 당하였으면 100배, 1000배로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성공한 인생이면 따라해봐. 이런 말들 괜찮아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어차피 성공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돈도 때가 되면 그냥 들어옵니다. 예, 그때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단하나 잘하시면 돼. 단하나. 사도행전 5장 32절처럼 하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날 밤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불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순혈 시스템 안에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있으면 여러분 순혈 시스템이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갑자기 말해 100갑절 이상 나타나요. 1000갑절 이상 나타나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좌절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대학 나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대학 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 하물며 앞으로는 어느 시대 요리하는 AI도 나온다고 하니까 점점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처럼 AI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말고 물질을 점령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이 시간에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우상이 여러분들 자식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모신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절대 축복을 저축하는 것. 오늘부터 절대 축복을 저축하기를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지력과 체력과 영역이 언제나 발전, 지식이나 지혜가 언제나 흘러넘치고 체력이 언제나 건강하고 영적인 힘이 언제나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외치세요. 따라. 나는 어차피 하나님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언제나 가장 좋으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곳에서 미쁘신 분이에요. 선한 것에서 미쁘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하게도 말이에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 머리에다 가장 강렬하게 미쁘게 부어주십니다. 신실하게 부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시험에 자꾸 들고 그러는 자세들이 나오면 말이에요, 사실 통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내 마음에 와 계시지 않는군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자연히 신실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바뀌어감을 믿고 그냥 신실하세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냥 행복하세요. 그냥 충만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차피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버리셨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죽기까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고 정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런 날은 여러분 있잖아요. 차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와든 교회 안에만 들어와 보면 이상하리만치 더 침착해지고 여러분보다 더 성질내고 여러분보다 더 화내고 여러분보다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이 와갖고 집사님 저 오늘 그냥 집에 돌아가면 그냥 아주 절단을 내버릴 겁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도 그러려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러려고 이제 기도 한 번만 더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절단을 내려고 왔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순두개와 유오디아하고 싸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단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자가 되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말씀 가지고 다독여주고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이래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봐. 나도 이러려고 왔는데 기도 한 번 하러 왔는데 또 이런 사람을 만났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왜냐? 여러분 안에서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 마음의 상태가 더 힘든 사람, 영혼이 더 힘든 사람, 무너지려고 하는 교회 형제를 보았더니 교회 가족으로서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저주를 없애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사랑 속에 나오는 이게 누적된 순혈 시스템 속에서 구축된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거예요. 너는 오늘 지금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을 너 실력을 발휘해서 능숙하게 해결하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그거를 해결 안 하고 가면 스스로 죽겠다고 마음먹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똑같은 영으로 왔는데 여러분의 고통이 좀 더 적어. 그래서 더 적은 만큼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실력을 다 발휘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김지사님하고 말 한마디 했더니 내 생명을 구했다고. 어느 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남이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생명의 은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 미쁘신 사람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한번 넘어져 보거나 돈 때문에 완전 넘어져 보거나 사람 때문에 완전 넘어져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의별 아부와 아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주작을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돈에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돈에 넘어진 사람들 어떡합니까? 돈이 부활함을 보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돈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자기 사람들을 굶겨 죽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만 서야 될 자리는 돈이나 사람 앞에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돈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자리에 서 있는가? 오히려 돈한테 얻어맞아갖고 KO 당하고 코피 흘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게 농락당하여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되냐, 아예 KO 당해버려요. 그러니 말이에요. 언제나 지는데 무슨 성품이 나오고 무슨 인격이 나오고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환경 구조 속에 힘들어도 일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 순혈 시스템 속에서 하나하나 자기의 습관을 바꿨더니 습관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할아버지 때도 있고 아버지 때도 있고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입에서 신앙을 한 3대에서 4대 내려가야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신실하게 신앙의 습관들을 제대로 쌓아갈 수 있고 아멘 제대로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하늘에 밀알되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 집안은 열매가 없는가? 열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면 침묵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다이해버려요. 영어로 다이해버려요. 다이가 뭐예요 여러분? 죽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여러분. 썩지 않고는 하늘의 밀알이 되지 않습니다. 썩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땅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씨앗은요 막 열매 맺어갖고 말이에요 막 어마무시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매는 땅속에 들어가면 죽으려고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앗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씨앗이기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피 흘려 죽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소생의 기운이 함께하여 싹이 나고 그러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썩고 있는 단계입니까? 땅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단계. 땅속에서 침묵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막 살겠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소리치면 어떻게 땅 위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빨리 썩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여러분에게 나의 죽음이 될 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자꾸 이끄시냐? 십자가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원리도 십자가 구원의 원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벗어나 다른 복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복 받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인생을 훔친당한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미쁘심이 사라집니다. 따라하세요. 미쁘심이 사라지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자기 복이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색한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갑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다윗에게 필요한 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골리앗의 칼을 사용하게 하느냐? 대적의 머리를 밟을 때 골리앗의 칼을 들었다가 놓으면 그 머리가 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의 승리는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순혈로 제사함 받았음을 믿을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오시는 것이에요. 이때 외쳐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외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여러분이 복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확실히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오늘은 여러 가지를 각설하고 남은 시간 5분 동안 이걸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막 치유의 불이 임하고 회복의 불이 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생명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불이 같이 들어와 버리면 말이에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느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예자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혈은 신실합니다. 보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혈이 여러분 마음에 작용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에 어둡고 침침한 곳을 다 씻어버려요. 여러분의 의식은 15%예요. 무의식이 거의 한 80%예요, 여러분. 네? 그 세계를 다 청소하고 그 세계를 보물창고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재벌급 축복을 받습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무의식에 어둡고 침침한 곳을요, 보혈이 다 씻어버려요. 그럼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약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신비한 영역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청소해 놓는 것이에요. 침투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계 전 우주에서 제일 인내를 잘하는 그런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보혈입니다. 보혈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여러분 인내가 드러나요. 그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되도록 말이에요. 보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흠없고 점없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맺혀보세요. 성령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것에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는 지금까지 보혈이 역사하여 주셨으니까 더 크게 역사해달라 그런 뜻이었죠? 여기 아멘 해야 돼요. 보혈이 완전히 없는데 뭐 새롭게 역사해. 아닙니다. 보혈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여러분에게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예수성으로 자꾸 밀어내고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냈던 것이에요. 그러나 보혈은 전 우주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인내력이 강하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한 100배 복 받은 사람들처럼 100가지 능력이 생긴 사람들처럼 인생이 확 열리는 분도 있고 차곡차곡 역사하다가 욥기의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갑절로 복 받는 순간처럼 갑자기는 아니겠죠. 욥기가 42장까지 나갑니다. 42장까지 나가는 동안에 욥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명예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하물며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여러분도 외쳐보세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버리고 갑절에 말이에요, 부여를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욥은 그냥 몸이 다 망가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야복강가에 선 야곱보다도 더 불쌍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곧 죽어도 누구도 불쌍하지 않는 상갓집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서 보면 제일 비참한 인생들이 무슨 상갓집 개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상갓집 개가 죽으면 제사 지내고 다른 사람들 그 정승집에 상이 나면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정승 관을 만들고 정승을 씻어주고 정승을 염해주고 정승 장례에 집중하느라고 그 집에 개가 죽었을 때 쳐다보기나 하겠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인생들을 우상 잡류 또는 상갓집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욥을 낮추셨는데 그러나 기억하세요. 보혈을 따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옆에 사랑으로 꽉 껴안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심장과 그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 지켜보세요.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 안아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은 오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실력을 보여라. 순금으로서 실력을 보여라. 정금 같은 실력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도가니에 들어가서 연단 받는다고 하다가 한 5살이나 7살 정도까지만 녹다가 한 10% 녹다가 14K 되어서 나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8K 되어서 나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질문해요. 그럼요 해봐요.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 24K 정금같이 나올 자다. 그때까지 너희를 계속 휘저을 것이니라. 휘젓고 휘저어서 붉은색이 나와서 100% 자, 금을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여러 군데 금을 모아가지고 뜨거운 도가니에 넣고 휘휘 저으면은 이 금이 말이에요. 처음에 누렇게 바뀌어가요, 여러분. 골드 색깔이 나와요. 누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붉은 빛을 띄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으면 말이에요. 순금은 정금은 노란빛이 살짝 비치는 듯하다가 붉은 빛으로 바뀌어가요. 빨간 빛. 이게 순금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저어요, 여러분. 보혈의 색깔이 나올 때까지 저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로울 때까지 하나님 저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순혈로 신실하게 될 때까지 적고 가는 거예요. 막 계속 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뀔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까지 계속 젓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성령 따라 막 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막 저어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따라 조직과 조직이 연결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마른 뼈로 남아있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 피로 너희를 샀으니까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 실력을 발휘해라. 능력을 발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마른 뼈에서 손만 사람으로 돌아왔어. 자,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나머지는 전부 다 마른 뼈다귀인데 뼈가 다 붙었어. 손만 돌아왔어. 손만 돌아왔어. 손만. 네? 죽은 나사로가 나오다가 머리만 나왔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만 살아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손은 이건 좀비도 아니고 해골 바가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손만 살아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실력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왕 태워주시는 것에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완전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따라 제대로 회개하고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은총 흘러 넘칠 자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위선과 거짓과 우상을 깨트리는 계절이 돌아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덥기 때문에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더워서 기도합니다. 신경질 나서 기도합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혈을 지나서 부활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른 뼈 상태에서 손만 돌아온 상태로 절대 이런 괴물로 우리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여도 온전한 모습을 갖춘 사도 바울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과 순혈로 신실하게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강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통입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불을 내려주셔서 준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멋진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도 불같은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에 손 하나 살아